네. 우리 오늘 4장, 5장 파트 1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그 설명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그려서 본다면은 24장로가 이렇게 있고, 또 네 생물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보호자가 있죠. 이제 어린 양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어린 양과 이제 그 이 이제 일곱 등대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에리얼 뷰즈요. 이 공중에서 이렇게 보는 이제 조감도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5절서부터 8절까지 네, 이와 같은 이제 여기 뭐라고 써졌냐면요. 테힐라 아미티트 바베샤마임 그랬죠. 테힐라 하면은 이게 adoration 아니면 뭐 이게 worship, prayer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테힐라는 worship입니다. 이제 아미티트 하면은 true worship이죠. 이게 테힐라가 여성이니까 아미티트가 되고 아미티 하면은 똑같은 거 남성 할 때는 아미티가 되고 여성 할 때는 아미티트가 되죠. 테힐라 아미티트 베샤마임 하늘 위에서의 진정한 경배가 보여집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식이지만은 주위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조감도 이게 에어리얼 뷰죠. 마바트라는 말이 뷰입니다. 뷰. 근데 이게 뷰가 그냥 뷰가 아니고 게이징 하는 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시너리 보는 풍경을 보는 것은 노프라고 합니다. 그런 뷰는 노프라고 하지만은 이게 마바트는 이렇게 게이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부터 메하 아비르가 공중이에요. 공기죠. 아비르는 공중이죠. 그래서 메하 아비르, 뭐 공기 중에서, 공중에서 보는 이 뷰예요. 그가 이렇게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날씨, 그러면은 이 아비르, 메젝 아비르 하면은, 날씨죠. 그것이 이제 날씨. 아비르면 공기예요. 에어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참 예배의 지극한 아름다움과 그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4장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adoration, 경배예요. 그래서 테힐라 베하보드, 그러니까 경배와 영광을 렐로힘, 렐로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4장은 그렇게 되고 5장은 테힐라 베하보드 레 핫세 하면은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 예슈아 하마시ach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께 경배와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만물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5장에서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5장은 어린 양께 드리는 거고 4장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참 예배를 보여주죠. 이 참 예배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4장과 5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6장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앞으로 일어날 6장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일들을 얘기하기 전에 참 예배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과 이렇게 contrast가 되냐면은 2장, 3장에서 나오는 7교회와 contrast가 됩니다. 7교회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죠. 예배에 있어서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쳐야 될 점도 보여주고 칭찬받을 점도 있고 고쳐야 될 점도 있는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의 예배를 그것을 2장 3장에서 보여줬다면은 그것과 컨트라스트하게 이 perfect한 worship, 예,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true adoration 그것을 갖다가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다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결국은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쪽에 이제 조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미래를 꿈꾸면서 이 4장, 5장을 이제 우리에게 그 파운데이셔널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대해서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6장부터 장차 될 일을 나타내기에 앞서서 4장과 5장의 경배가 선저되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것이죠. 이 길로 갈 때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세력, 그 중에서도 정점에 가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죠. 네, 이때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4장 5장의 그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 노세 메르카지 하면은 노세라는 것은 이거는 theme이에요. theme subject. 메르카지 하면은 central. 그래서 central theme 바 프라킴 4장 5절 그러니까 아르바 이제 르비이 웨 하미시 해서 네 번째 장과 5번째 장의 그 중심 주제는 뭐냐면 키세 멜로하라서 멜로하는 왕이죠. 킹리 throne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majestic throne, kingly throne을 얘기하죠. 그래서 throne이라는 단어가 4, 5장에서만 19번을 나옵니다. 계시록 전체에서는 45번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자기 뜻대로 운영하시는 분이고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존재도 방해할 수 없다는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4장과 5장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늘의 경배 안에서 이런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고 땅에서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시 말해서 2장과 3장의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아할 하드바림 하엘레 이러한 일 후에 여러분 드바림은 다발 word도 되지만은 다발 thing도 되지요. 그래서 after these things 그죠? after these things 라이티 내가 보았다. 왜 히네 and behold 보라 델렛 door가 푸트하 오픈 도어가 있다. 푸트하 열려 있는 이 문이 있다. 어디에? 바샤마임 하늘 위에 열려 있는 문이 있다. 하늘에 열려 있는 문이 있다 하는 말이죠. 네, 이 일 후에 장차 일어날 일 이전에 참 예배를 회복하도록
일곱 교회에게 주신 2장과 3장의 메시지 후에 내가 하늘을 보는 거야. 너희가 참예배를 회복하라. 그리고 그 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참예배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교회를 부르는, 1장은 밤모섬, 2장, 3장은 일곱 교회의 교회를 부르시는, 교회야, 교회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4장과 5장은 참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온전한 완성된 예배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서부터 20장은 땅에 일어날 심판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도래하시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새 세상의 도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일 후에는 장차 일어날 일 이전에 이제 어떻게 회복되느냐를 보여주고, 이 일 후에 하늘이 열린 문이 있고, 그 후에 보이는 하늘의 참예배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그래서 델렛 푸트하 바샤마임, 열린 문이 하늘에 있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 열렸다 하는 것이 푸트하 하면 그냥 열렸다는 말이지만은, 이것이 지금 원래는 그리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거는 열렸다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완료 분사를 씁니다. 안노이고어 해서 완료 분사 피동태를 쓰고 있고 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이, 하나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이 안노이고예요. 그러면 안노라는 말은 아나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나라는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나라는 말은 위로 열린다는 말이에요. 위로. 그래서 위로 열리는 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열리는 문인지 아니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드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는 문. 이렇게 드는 문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세 시대 때 나오는 거고, 옛날에는 이렇게 문을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가 나가기도 하고 개선 장군이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안 나와죠. 푸트하 이렇게 그냥 피동태로 opened 하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이거는 열려 있는, 계속해서 열려 있는, 어떻게 위로 열려 있는, 그러니까 환영하는, 이렇게 기대하는, 우리가 들어오라고 환영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이라고 할 때 똑같은 이 열린 문을 쓰는데, 이것이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제 백마와 그것을 탄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죠.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똑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노이고라가 쓰이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할 때, 하늘이 열렸다 할 때 다 똑같은 이 아노이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 때문에 교회의 휴거를 말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특별히 이제 펜타코스탈 진영에서 특별히 그런 풀 가스펠 펜타코스탈 이런 그런 진영에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파퓰러하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난 다음에 19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휴거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이 뒤에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휴거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휴거는 영으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까? 육으로 들림을 받는 겁니까? 휴거라는 것이. 육으로. 휴거는 당연히 육으로 들림 받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휴거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휴거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장 2절 바로 다음에 보시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올라간 거예요. 성령에, 그러니까 I was inspiration of the Spirit. Immediately I was in the Spirit. 내가 immediately, yourselves, immediately 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And pneumati. 내가 영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 큰 이제 글자로 쓴 거는 마음대로 쓴 거고, 본래는 큰 글자, 작은 글자가 원어에는 없습니다. 몽땅 다 이렇게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든지. 그러니까 그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in the spirit이에요. in spirit. 내가 스피릿으로 내가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immediately I was in the spirit. 내가 영적으로 가 있었단 말이죠. 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영이 올라가서 내가 지금 본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4장서부터 19장까지 교회라는 명칭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교회라는 명칭이 없다는 것이 휴거를 의미한다면요. 사도행전 오순절 이후에 교회의 명칭이 없는 이 굵직굵직한 장들이 로마서는 1장서부터 15장이 교회라는 명칭이 하나도 안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인사말에서 16장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 안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디도서 안 나오고요. 히브리서 3장서부터 11장까지 안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안 나오고 5장에 잠깐 나오고 맙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 2서 안 나오고 계시록은 4장서부터 21장까지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교회 명칭이 없다는 것이 휴거를 의미한다면 그럼 이건 여기 교회 명칭 없는 것들은 다 휴거한 겁니까? 그런 억지가 없죠. 자, 4장서부터 19장까지 교회가 땅에서 보이지 않는다고요? 4장서부터 나오는 성도들은 그럼 뭡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아니고 메시아닉 주라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5장 9절을 가서 보시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 7장 가서 보시면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가시면은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숫자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럼 14만 4천, 여기서 인침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구분되어 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저기 조금 이 소리가 자꾸 잡음이 나는데 어느 분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잡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7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하나는 14만 4천, 이것이 지금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환란 때의 그 마지막 때 기간에 메시아닉 주를 얘기하죠. 지금 있는 메시아닉 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옵니다. 그럼 다르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이 환란의 기간 동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환란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입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그때의 메시아닉 주들 한꺼번에 회개하는 그 사람들 입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지 14만 4천이 입맞은 사람 전체가 아니죠. 네. 표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천장이 주어졌다. 그러면 표 가진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그러면 천장은 한국 사람한테 주어졌다 그러면 그 표가 천장뿐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성경을 해석하실 때 14만 4천이 끝이다. 이 입맞은 숫자의 전체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령의 입맞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입을 맞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한꺼번에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그때 맞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의 전체 숫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어쨌든 계시록 11장 15절을 가서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에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이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일곱째 나팔이죠.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고 이것이 휴거의 나팔입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불려집니까? 계시록 11장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계시록 4장 이리로 올라오라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안 불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 수많은 이 책 중에서 성경책 중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구약은 교회라는 단어가 없죠. 그렇지만 광야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억지 해석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면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여기서 주의하세요. 계시록 11장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휴거가 발생됩니다. 그 후에 계시록 14장 1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14장 3절 그들이 보좌과 내생물과 천사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이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남는 11장 15절 이하 그 뒤에 남는 14만 4천의 수는 메시아닉 주들입니다. 이들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돼서 사탄의 그 적그리스도의 그 종노릇이 돼가지고 그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김 집사님 조금 그 마이크 줄여주세요. 네. 이게 자꾸 이렇게 잡음이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예. 4장 2절 3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벽옥과 홍보석이 나와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러니까 벽옥과 홍보석은 이 마지막, 홍보석은 처음 거가 홍보석이고요. 벽옥은 마지막입니다. 이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 있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돌들, 보석들 중에서 첫 번째 것이 이것이 홍보석이고 마지막 것이 벽옥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벽옥과 그리고 첫 번째 홍보석 같은 모양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첫 번째과 마지막을 쓸 때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쓰여졌는지는 확실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에 그런 것을 당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당신 안에 그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캐셔트라는 이 무지개가 있는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습니다. 그러니까 뺑 돌렸다고 얘기하는 페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원형으로 둘렸다는 것이죠. 무지개가 보좌를 동그랗게 원으로 둘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양이 일곱색 무지개가 아니고 녹보석 같은 것이죠. 네. 녹보석 같이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녹색, 에메랄드 세상의 색깔이긴 하죠. 그래서 어떤 뜻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이 무지개는 녹보석과 같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죠. 네, 새로운 언약. 다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이 종말이 끝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한 세상의 심판을 하실 때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그늘의 언약을 하나님은 생각하실 것이라는 또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아의 때는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무지개가 나왔죠. 근데 종말의 때 지금 계시록에서는 멸망 이전의 무지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5절 보시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그런 말, 출애굽기 19장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내실 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떨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똑같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계시록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큰 일을 보여주실 때 이러한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등장합니다. 지금 4장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줄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드디어 나팔 불기를 준비할 때, 다시 말해서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일곱 번째 인으로 인하여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할 때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죠. 예. 사실은 일곱째 인까지는 서론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두루마리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예, 서론에 해당되죠. 그 서론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본론에 해당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 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할 때, 그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지진까지 흔들리고. 또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아까 11장 15절에 그랬죠. 불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 다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드디어 여기서 이제 그 본격적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교회는 휴거되고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의 이제 준비 시간, 그리고 진노의 대접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 직전에 이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었죠. 그리고 일곱째 천사, 제일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진노의 마지막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마지막 그 진노를 쏟아부을 때, 이것으로서 이제 끝낼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있었다, 동반되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있기 전에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먼저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 일을 하신다 하는 말이죠. 네.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습니다. 운민 하키세, 예, 그 키세, 그 보좌로부터 요츠임, 나온다 하는 말이죠. 뭐가 나오냐? 브라킴 하면은 이 번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콜이라는 그 음성이죠. 콜롯 음성들이 나오고, 레아밈 하면은 우레소리, 천둥소리, thunder가 나오죠. thunders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왜 라피데이, 라피드라는 말이 이게 저기 그 톨치예요, 톨치. 그러니까 라피드 하면 라피딤이죠. 라피딤인데 라피데이 애셔니까 불의 등이죠. 그러니까 등불이죠, 등불. 일곱 개의 등불이 burning 한다 했죠. 모알 하면 burn 한다는 말인데, 모아림 하면 burning 한단 말이죠. 어디서? 리프네이하 키세, 그 보좌 앞에서 burning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촛대는 메노라라고 하죠. 근데 촛대가 아니고 이것은 톨치죠. 그러니까 불로 나오는 톨치예요. 그러니까 등불이에요, 등불. 네. 등불이 이렇게 있고, 아쉘, 햄,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쉐바우톳, 일곱 영이다 이거죠. 누구의 일곱 영이냐? 엘로힘,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래서 보좌 앞에 등불 일곱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계속 1장 12절과 한번 비교를 한다면요. 계시록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 파니티, 내가 돌았다. I turned. 파니티, little to see. I turned to see at a call. 그 음성을 보려고 내가 돌았다. made a better lie.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내가 보려고 돌았다. 그죠? 파니티, 내가 돌았을 때 라이티, 내가 보았다. 뭘 보았냐? 쉐바메노트 자합, 내가 일곱 개의 촛대, 금촛대를 보았다 하는 것이죠. 네.
여기서 7개의 금촛대가 불이 켜져 있었다, 없었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금촛대를 보았다 하는 말이죠. 예, 여기서 7개의 금촛대라는 것과 이것이 7개의 금촛대인가, 7금촛대 하나인 7금촛대인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전에 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12절에서는 이것이죠. 7금촛대를 얘기하죠. 예, 그래서 금촛대가 7개고요. 출애굽기 21장에서 그 성막에 있든지 성소에 있는 것은 성전에 있었던 그 성소에 있는 그 금촛대는 그 메노라 하나죠. 네. 그래서 1장에서 보는 것은 7개의 금촛대죠. 지금 이제 4장 5절에 나오는 이것은 그럼 뭐냐? 여기서는 시브아 라피데이 애쉬. 그래서 시브아 라피데이 애쉬 7개의 torch, lamp of fire이죠. 예, 그래서 7개죠. 네, 7개의 그 등불이, 켜져 있는 등불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죠. 그 7촛대는 7교회를 말하고 7등불은 하나님의 7영이라서 어떤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7촛대가 7교회를 말하고 전체 교회를 말하고 전 시대의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이 7등불은 하나님의 7영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교회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4생물들은 모양이 좀 기괴하죠. 앞뒤에 눈이 가득하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그냥 뭐 좀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좌우간 그것은 신령한 모습이죠. 아마 우리 그 하늘에 올라가서 만나서 볼 때는 그 굉장한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네. 보호자 전면에 유리로 된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유리바다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조감도 위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평면도가 보이죠. 예, 조감도 평면도가 이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면이나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보좌가 있고 우리가 그 정면에서 본다. 아니면 우리가 보좌를 측면에서 본다. 이렇게 할 때에는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1장 우리 전도사님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2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2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 그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생물들이 있으면은 생물들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다. 그러면 이건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그것일 거 아닙니까? 그 궁창 밑에, 다시 말해서 그 펼쳐져 있는 그 궁창 밑에 생물의 날개가 이제 서로 향하여서 펴져 있다 이거죠. 그 이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의 형상이었는데 거기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의 허리 위로부터는 단쇠 같아서 그 주위와 주위가 다 불 같고, 그리고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은데 사방으로 광채가 나고, 아마 이것이 무지개를 그 형성하는지도 모르겠죠. 예, 그래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근데 이것이 녹보석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사람의 모양처럼 보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존귀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그는 어 그 삼위일체 중에 2위의 그 저기 제 2위 God the Son의 모습,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신 거죠. 그렇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정면이나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입체로 보인단 말이죠. 입체로 보이면은 이것이 조감도라고 하면은 이것은 위에서 보는 거고, 이렇게 입체로 보면은 이게 3D로 보는 것이요. 이게 탈라트 미마드 해서 3D예요. 3D 뷰예요. 바바트 해서. 그러면 이것은 정면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보인다. 물론 그림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 궁창 밑에 있는 이 그림이 이렇게밖에 지금 못 그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넷이 있는데 이 넷이 이렇게 앞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밑에 이 보호자 중심으로 해서 삥 돌아서 서로 날개가 이어져서 있죠. 그리고 이 바퀴가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고 얼굴이 이제 네 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에스겔서에서는 네 개로 돼 있는데 각 네 면에 한 얼굴마다 바퀴 하나가 사방으로 하나씩 있죠. 이것이 그래서 그 보좌가 있고 보좌 중심에 있다는 게 바로 밑에서 넷이서 이렇게 그 날개를 그 연이어 있으면서 삥 돌아서 보좌를 돌아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그림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렸지만은 좀 맞는 그림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계시록 다시 돌아가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보좌 주위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밑에 있으니까. 앞뒤에 눈이 가득한 거예요, 내 생물이. 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건 계시록과 아니 여기 에스겔과 똑같죠.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다. 근데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4날개를 가졌지만은 이제 이사야서 스랍은 6날개를 가졌지 않습니까? 계시록에도 6날개를 갖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에도 눈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지금 스랍들이 외치는 거였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분명히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어린 양이 5장에서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사람의 모양 같은 모양을 가지시고 거기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adoration 같으면서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장차 오실 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와 같이 얘기하죠. 제가 지금 이거 하다가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9시 38분 다 끝났어요. 오늘 하지도 못했는데, 뭐를. 예. 자, 지금 여기까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나? 너무 많이 가는데? 아니, 여기까지 하려면, 어,
네, 우리 저기 뭐야, 여기서부터 4장 6절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바랍니다. 에스겔의 네 생물, 이사야의 스랍, 민수기의 불뱀으로 나오는 스랍, 그것과 계시록의 네 생물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뭐 쭉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24장로는 누구일까? 그것을 여러분께서 묵상해 보시고 답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보시고, 그렇게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겠습니다.